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비비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5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 기독교의 당시에 이 기독교에 한 서너 파가 있었는데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파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부활하냐는 겁니다. 그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부활에 대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실려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여러분, 비밀을 말한다는 소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이렇게 5명이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약에서는 이렇게 5명이 내가 비밀을 말한다. 천국의 비밀, 무슨 비밀, 부활의 비밀, 이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비밀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다. 우리가 다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은 7 천사, 마지막 천사인 7 천사가 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똑같은 부사입니다. 순식간에 후련히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니 어떻게 변화되니? 질적으로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죽은 자들은 다 썩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이미 다 썩었거나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살아나면 썩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은 이제 썩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어떻게? 질적으로 변화되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7째 천사가 나팔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부는 소리내는 날,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쓴 비밀,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이라는 아주 크고 이 경건한 비밀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몸이 썩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해?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 요즘 거의 다 90% 이상이 화장을 하는데 어떻게 화장을 해서 다 날아갔는데 어떻게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하면 다 날아가니까 날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죠? 매장을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가 크게 오해하는 거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이는 눈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서 사고를 하는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당신은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헬라 문화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인간의 지혜가 생각납니다. 소프스. 인간의 지혜. 여러분 헬라 문화권에서는 어떤 말이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느냐? 인간의 육은 더러운 것이라. 인간의 육은 썩고 더러운 것이라. 인간의 영혼만 깨끗한 것이라. 인간의 육은 아주 악하고 더러운 거라. 모든 악한 것은 인간의 육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인간의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더러운 것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는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몸의 본질적인 변화는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죠. 우리가 코로 호흡을 하죠. 여러분 그 물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 피 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먹을 뿐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다 할 수 있을까요? 처음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세요. 병원 가서 몸이 아프실 때 한번 여쭤보세요. 아, 나 이래 몸이 아프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래 몸이 아프면 잘 챙기셔야죠. 그들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셈이라는 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변화와 몸의 구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비밀스럽게 만드셨습니다. 더욱이 이 본질적인 부활과 본질적인 변화는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에 호련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 몰라서 호련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호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토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토모스. 이 아토모스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권을 찾아보니까 아톰, 원자라는 단어였습니다. 원자가 뭐죠? 더 이상 물질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원자죠. 더 이상 물질을 분해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그런 단위가 원자의 단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토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팔소에 호련이 아토모스라는 단어를 썼다 이겁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너 프레쉬 빛이 번쩍이는 것 같이 이너 프레쉬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번역하는 그 성경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두 단어를 썼습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이렇게 두 단어를 붙여 썼어요. 알기 쉬우라고. 호련이라는 말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훌자를 찾아보니까 훌자가 어떤 훌자냐? 갑자기 훌자. 갑자기. 호련히. 쉽게 얘기해서 부활은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을 쪼갤 수 없을 만큼의 눈 깜짝할 시간에 이 세상은 부활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 고난의 그날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 여러분 제가 킹 제임스 버전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가능하면 그냥 원어 그대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이 되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영어 단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부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나팔 소리가 나매 the trumpet shall sound shall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the trumpet shall sound 트럼펫에서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라는 단어는 the dead 죽은 자들이 shall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raise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raise incorruption 다시 죽은 자들이 incorruptible 다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we shall 역시 동사는 shall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be changed 우리도 변화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킹 제임스 버전만 shall이라는 단어를 썼고 동사를 썼고 NIV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에 쓰고 있는 NIV 성경은 will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성경 원어에 딱 접근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했던 그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 왜 shall이라는 동사를 썼을까? shall이라는 동사는 똑같은 미래형인데 말하고 있는 그 사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의지가 단정적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shall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you shall die 하면 영어는 you shall die 하면 뭐죠?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죠. you shall die 너는 죽을 거야. 그런데 you shall die는 너는 죽을 거야가 아니라 실제적인 해석은 나는 너를 죽일 거야. I will kill you. 나는 너를 죽일 거야. 이런 단어죠. 그거를 더 강조해서 쓰는 것이 you shall die. 너는 죽을 거야가 아니고 나는 너를 죽일 거야. you shall die.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shall이라는 단어를 썼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shall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강력하게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당시에 변화되리라는 것을 shall이라는 강력한 부의 동사를 썼다. 저는 부활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어떤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 무엇이 부활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이 부활했다는 거죠? 몸이 부활했다는 겁니까? 영혼이 부활했다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부활했다는 거죠? 몸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과 몸입니까? 몸. 헷갈리시죠? 그렇습니다. 예, 좀 헷갈립니다. 부활은 몸이 부활했다는 거. 몸이 부활했다. 영혼이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죽어서 썩어져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죽음과 동시에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된다? 곧바로 분리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영혼 그것이 첫째 말이에요. 첫째. 그래서 부활 무엇이 부활했다는 겁니까? 몸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썩어 없어졌기 때문에 눈으로 보일 때는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은 여러분 몸의 부활은 성경의 종말론적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종말론에 있어서 부활은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새로운 식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거기에서 새로운 식물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몸은 썩을 것으로 죽어집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몸은 약하죠. 그래서 병이 들기 쉽습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날씨가 춥고 더워도 금세 감기가 오고 금세 힘이 그만큼 우리 몸은 약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죽고 신령한 육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부활하신 그 눈부신 부활의 그 몸과 같이 비슷한 상태, 영광의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약한 몸이 아닌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 형이상학적인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신령한 몸은 총체적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몸이 신령한 몸이 되겠습니다. 죄와 영원히 결별하게 되는 그야말로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그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셨죠? 인간의 몸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가 그렇게 더럽고 악한 것만을 의미합니까? 우리 육체가 그렇게 더럽습니까? 우리 육체가 그렇게 악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DNA를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미 악으로 찌든 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육으로 죽으시고 육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만큼 근본적으로 우리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육체는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더럽고 추잡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선한 존재로 애초에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많이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세끼. 저는 요즘 그런 생각만 하면은 제가 좀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배가 고프고 또 먹어야 돼요. 또 한 끼 부르면 또 배가 고파서 두 끼째는 또 많이 먹어야 돼요. 이런 내 육체를 생각하면서 이런 참 추잡고 더러운 내가 계속 먹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육체는 그렇게 신비롭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다 소화시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살과 피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를 그냥
간단한 생각으로 그냥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첫 분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첫 사람, 첫 인간, 첫 완전체, 완전한 인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부활이라는 그 첫 열매를 우리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계속해서 속해 있어야 부활이라는 열매를 우리도 같이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보증적 부활입니다. 보증적.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에게 붙어만 있으면 우리도 보증적으로 부활을 보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정말로 믿습니다. 다들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부활은 언제 할 거예요? 신자의 부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언제 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여러분, 친히 강림하시리. 재림을 말합니다. 부활은 강림하시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림하시리. 또는 마지막 날, 또는 재림 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죽은 우리 성도들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당시에 살아있는 자가 부활하는 것, 산채. 여러분, 부활하게 하는 그 주체는 누굴까요? 누가 부활하게 할까요, 도대체? 막연히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누굽니까?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입니다. 성령, 그 영입니다. Holy Spirit.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십니다. 살리시는 이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나왔습니다. 살리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신자들을 부활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하면 부활의 몸 상태가 어떨까요?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눠보자. 뭐 이렇게 스토리로 이렇게 엮어서 많은 목사님들은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 부활에 대해 궁금한 점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하면 몸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몸이 변해야 됩니다. 몸이 질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의 상태로 필수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절대 불가결합니다. 필수 불가결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죽어서 다시 질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의 부활한 몸이 바로 누구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몸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자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부활의 몸이 어떻게 변할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몇 구절만 나와 있는데 그럴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비슷하게 변할 것이다. 즉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 영혼도 몸도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흡사하게 닮은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늘 축사를 하십니다.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더라.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부활의 몸은 몸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순식간에 후련히 없어지기도 합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순식간에 안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최초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최초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니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왜?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부활했다고는 하는데 못 믿겠어. 과연 믿겠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마치 뭘 보는 느낌이었느냐? 귀신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을 보는 느낌이었다. 뭐가 나타났는데 깜짝이야. 저거 뭐야? 많이 보던 분이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생각,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 기록되어 있어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말은 뭐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 자라. 그 보는 것을 귀신으로 생각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친히 만져봐라. 나를 만져봐라. 부활한 나의 몸을 만져봐라. 얼마나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안 믿었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를 살고 있는 12 제자들도 이렇게 안 믿었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아무리 말해도 사실 잘 믿기지 않죠. 그죠? 믿기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너희하고 똑같아. 나 여기에 죽기 전에 너희랑 같이 먹었을 때하고 똑같아. 나 먹을 것이 여기 어디 있느냐? 내가 먹는 것을 보여줄게. 이런 말씀입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다. 여러분 부활하신 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몸입니다. 그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도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부활의 몸도 부활하지 않은 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또한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시공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칸막이가 있어도 칸막이를 뚫고 그냥 나갈 수 있는 만유 인력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신령한 몸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은 어떨까요? 부활한 이후에도 천국에 가서 결혼하고 또 아이도 낳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이세가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이세가 필요 없습니다. 자, 천국은 결혼하지 않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형이 만약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으면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은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형수를 취하는 제도가 있었죠. 그것이 우리 고구려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사 취소.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가 룻과 보아스, 그죠? 룻과 보아스. 그렇습니다. 룻과 보아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마지가 결혼을 했다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드는 겁니다. 7 형제 중에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 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가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형수를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둘째가 또 데리고 와서 살았는데 둘째가 또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가 또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7째까지 다 아들이 없이 첫째 형수가 다 7째를 같이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몸으로 부활을 했을 때 그 여자의 남편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7째입니까?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부인이고 누가 남편입니까?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일부러 합니다. 성경은 이걸 보고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곤란한 그런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라고 하늘의 천사와 같으니라. 여기에는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라고 천사와 같으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라고 시집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즉,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는 겁니다. 마치 부활해서 그 부활의 몸도 천국에 가면 마치 부부가 누가 너의 부부고 또 부부가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크게 오해했다는 겁니다. 천국에는 여러분들 부활하고 난 그 몸은 더 이상 이세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부부관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본질적인 목적은 성적인 즐거움과 죄의 회피. 그죠? 맞죠? 성적인 즐거움과 죄의 회피. 두 번째는 자손의 번식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다. 하나님의 인간을 이 세상에
번식하고 충만하라고 그렇게 창조를 하셨죠. 결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추는 거울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성적인 죄를 회피하다 결혼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메우도록 충만하게 메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결혼의 두 가지 목적인 성적인 죄의 그 회피와 자손의 번식이 필요가 없다. 유명한 추석과 메투엔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부부는 천국에서 제외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부부 조건입니다. 구원받은 부부는 천국에 가면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 상태가 더 이상 천국에서 이어지지는 않는다. 왜? 구원받은 신자들은 천국에서 훨씬 더 큰 결혼식에 신부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우리는 어린 양과 결혼을 하는 큰 혼인식이 열리게 됩니다.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는 몸난 자를 끝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신부가 되고 있습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느니라. 우리 신부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얀 신부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대한 혼인식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이 현재 결혼 상태, 이 부부 상태는 천국에 가면 천사처럼 우리는 신부일 뿐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의 연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부자와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였다는 겁니다. 자,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 아브라함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서도 눈을 들어보면 천국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지옥에 있어도 우리 눈이 보인다는 겁니다. 보고 천국과 지옥이 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살아왔던 모습과 현재 나의 모습이 서로 똑똑히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나사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어떤 고통? 물을 갈구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는 물을 갈구하는 혀에다가 나사로의 손 끝에다가 물 좀 찍어서 나의 혀에다 좀 발라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물을 갈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 형제 5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부자의 그 형제가 이 세상에 5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그들에게 가서 경고해서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소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에 좀 오지 못하도록 나사로를 가서 경고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집요하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얘기를 보면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기억한다. 어디 뿅 하고 부활을 하면 이 세상에 더럽고 추잡하고 이 세상에 뭐 있었던 그 아주 그런 일들이 다 잊어버리고 생각 안 나는 게 아니라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 형제가 있고 그리고 내 형제한테 와가지고 좀 제발 나만 여기 왔으면 되니까 형제들은 다 좀 경고장을 다 좀 날려서 여기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충분하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충분하다. 모세는 율법을 말하며 선지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되겠습니다. 모세와 성경과 그리고 목사들에게 가서 들으면 충분하다. 그걸로서 딱 대화가 끊깁니다. 이만큼 우리가 부활을 해도 우리 삶의 일부분과 상당히 연속성, 불연속성도 있죠. 갑자기 후련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불연속성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상당 부분은 연속성입니다.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아주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구절뿐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설교를 하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것의 규모나 어떤 질적 변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제 어떤 분이 빵을 사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천국에 가고 싶고 천국이 사람이 뭐 하나 많아가지고 천국이 좁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쩌나 물어봤습니다. 천국이 좁을 것 같고. 상당히 현명한 소리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죽은 그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여러분 그죠? 상당히 많겠죠? 수십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천국이 비좁을 것 같다는 거예요.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천국이 좀 좁을 것 같아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 우주에 비하면 티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무슨 은하라고 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무슨 은하죠? 우리 은하. 우리는 우리 은하에서 살고 있어요. 정식 명칭이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있죠? 수금지와 목도처럼. 이 태양계가 우리 은하에 몇 개 정도 있다고 했죠? 과학자마다 좀 달라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과학자는 2천억 개, 어떤 과학자는 1조 개. 이 태양이 항성이죠.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항성과 같은 이 태양이 약 1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예요. 그런데 이 우주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몇 개 있다고 했죠? 그건 약간 과학자마다 다른데 최하 2천억 개. 우리 은하와 같은 것이 약 2천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은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1조억 개의 그 아주 일부분에 해당하는 우리 그 태양계라는 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게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했죠?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240만 년.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게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다고 했죠? 얼마요? 240만 년. 한 30시간 걸립니까? 한 10시간. 240만 년. 자, 우리는 이제 우주를 말할 때는 이렇게 초속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너무너무 넓기 때문에 광속을 말합니다. 빛의 속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속 여기 분당까지 얼마 걸린다는 초속. 로켓 초속이 약 30km 갑니다. 로켓을 쏘면은 1초에 30km를 가는데 똑딱 30km를 가는데 어디까지 간다고? 분당까지 간다. 똑딱 하면 분당까지 가는 초속 30km. 초속 30km인데 빛의 속도는 초속 몇 킬로라고요? 내가 말씀을 다 드릴 건데 초속 30km가 아니고 30만 km.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km로 가는 겁니다. 똑딱 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요? 7바퀴 반 돈다. 자, 초속 광속으로 가야 됩니다. 자, 광속으로 우리 은하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까지 얼마나 걸린다고요? 4년. 조정자 지사님 한 10시간. 4년. 한나절. 예. 얼마 걸리느냐? 240만 년. 24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비슷하게 합니다. 240만 광년을 가야지만이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까지 간다는 겁니다. 우리 은하에서. 그 평균 은하와 은하와의 거리가 평균 얼마나 찾아보니까 약 300만 광년. 다른 건 다 300만 광년 이상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빛의 속도로 240만 년을 가야 된다는 게 상상이 되시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이 비좁습니까? 이렇게? 천국이 이렇게 우리 뭐 수십억 명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크게 오해했죠? 지구에만 생각을 하니까 크게 오해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먼지, 보이지도 않는 먼지, 지구는.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은 전혀 안 보이죠. 그래서 성경은 티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지구, 이 조그마한 지구도 우리는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둥글면 내가 쓰러질 텐데 왜 이렇게 똑같이 평평한데 이게 왜 둥글어? 여러분 옛날 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이 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과학자도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최소한 240만 광년을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 우주에 2천억 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인간의 몸으로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운 화성까지 인간을 싣고서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탈 수가 없어요. 로켓을 타고 얼마나 가야 되나? 7개월을 가요. 7개월을 어떻게 가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싸고 싸는 건 어떡하고 먹는 건 어떡하고 달은 겨우 갔다 왔습니다. 달은 가는데 3일 걸립니다. 꼭 참고 가면 됩니다. 3일 동안 꼭 참고 갔다가 하루 일하고 또 꼭 참고 오는 겁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럴 때는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 약하고 약한 존재, 그런 약한 존재.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이만큼 이 세상의 경험으로는 우리 부활의 몸 또는 부활 또는 천국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 그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오셨다는 것. 우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곧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몇 가지 나에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15장 58절에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는 자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라. 부활을 믿어라. 부활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마라. 그것을 첫째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믿음을 굳게 지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는 주의 일에 수고를 아끼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 말은 뭡니까? 주의 일에 너희가 힘써서 수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아십니까?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주님을 위해서 주 안에서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아십니까? 그 복이 당장 나에게 오지 않더라도 다 그 복이 자녀들에게 나갑니다. 나의 가정에 나갑니다.
어제 여기 앞에 여기 계란 있지 않습니까? 이 계란이 지금 한 120개가 되는데 120개를 우리 최수신 집사님이 30개씩 12시간씩 해가지고 며칠 동안 구워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그냥 돈 몇 푼 주면 살 수 있어요. 구우면 얼마든지 사요. 그냥 주문해서 그냥 가져오라면 여기까지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그걸 왜 수고할까요? 그 수고가 있어요. 그 수고. 여러분 뻐꾸지의 수고. 또 부활절이기 때문에 또 여전도에서 음식을 장만해서 먹이려고 부활의 의미를 갖다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려고 그런 준비하는 수고. 부활절이라 갖가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수고하는 이 수고들.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이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두 번째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믿는 자는 주의 일에 수고를 하라. 세 번째,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 여러분 그 수고는 믿는 자의 수고는 상급이 있다. 상급. 여러분 종말론을 말하면서 제가 상급에도 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입니다. 다 우리는 상급이 있는데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더 수고한 자는 더 높은 상급을 받는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입니다.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다 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망을 지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그날에 다 부활하는 그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